안녕하십니까. 예, 일산제자그리스도교회 주중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일어나셔가지고요.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1분 시간 될 테니까 인사하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게 수정이 안 됐군요. 예. 개인적으로 요즘에 성경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고 있는데요. 참고로 된 서적은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책들, 그래서 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런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물론 모세나 이사야나 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직접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그 역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택하시고 그들 민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끝나면 나중에는요, 이 신약과 관련된 부분, 구약 관련된 부분이 끝나면 나중에는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신약을 한번 더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쵸?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성경과 연관된 한 책을 보니까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과 관련된 5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제국들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자, 떠오르면 다 로마, 맨 처음부터. 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고요,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이스라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다시 좀 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야곱이 있던 식솔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을 지내면 약 400년 동안 지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무엘 시대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지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왕으로서 처음 왕으로 세운 게 누구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시대 때 굉장히 또 흥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더 흥하게 되고, 나중에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왕조와 남왕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나눠지는 게 이제 구약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까요? 남유다가 먼저 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죠? 아시리아. 그래서 첫 번째는 아시리아.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 두 번째는요, 바벨론. 바벨론은 어느 나라한테 망하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한테 망하죠? 헬라. 헬라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헬라는 또 어디한테 망하죠? 로마. 로마에게 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과 연관된 5개의 제국을 들어라 하면은요, 이 5개 나라를, 제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 때 태어나셨죠? 예수님 로마 시대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어디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지하게 크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집트를 거쳐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이게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요. 바벨론 제국을 보면은요, 바벨론은 이만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바벨론 제국, 이집트 왕국인데 다 바벨론으로 같이 묶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요, 더 넓죠? 이렇게 해서 무지하게 많은 땅을. 페르시아. 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보다 더 넓었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 그 제국인데 알렉산더 그 왕이 있을 때 세웠던 나라가 되고요. 로마 제국은 더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죠. 로마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로마 시내예요. 정비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로마는 도로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게 있고요. 제국은 어떤 거냐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속국으로 삼아서 지내는 게 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제사장인 나라를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있는데 먼저 민족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민족이 뭘까요? 민족. 우리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한민족. 민족이 뭡니까? 민족. 뿌리가 같은 것? 민족. 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은 일본 민족하고 같은 민족이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죠.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요? 조상이 다르기도 하고 또요. 문화와 풍습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하여 상호 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 설정된 범주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거기를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잘 기억하셨죠? 내용을요. 창세기 25장 가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읽었던 두 가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민족. 또요. 공통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한 사람이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민족이 될 거라고. 또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야곱하고 에서잖아요. 그죠? 이 두 쌍둥이를 한 쌍둥이를 갖다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민족을 계획하셨어요. 민족을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던 계획,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던 기대,
그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민족이 만들어질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가 아닌 민족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똑같은 거예요. 단지 여기 앉아있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 또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죠? 예수님 또한 민족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요, 그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한 명 세례받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이라는 사람이, 한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명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작게 시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명령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크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향신동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이 무엇인지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하나님은요, 그래서 놀랍게도 경영을 하시는데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한 민족으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봤는데요, 민족이란 말 하면은 이제 민족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민족주의가 뭐예요? 민족주의. 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언제 배웠나요?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뭡니까? 민족주의. 그쵸?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나 또는 운동이에요.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해야 돼. 우리 민족이 더 독립해야 돼. 이러면서요, 이제는요, 그 민주주의도 어떤 부분에서는요,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라는 게 붙어요. 영어로는 이즘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즘. 그죠? 뒤에 붙으면 이제 어떤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무서워요. 주의가 붙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뭐주의 하잖아요. 뭐뭐가 어떤 게 있죠? 한번 생각, 민족주의 또 어떤 게 있죠? 얘기해 봅시다. 예? 이기주의. 조금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개인주의. 그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민주주의. 또 어떤 게 있나요? 이타주의. 예, 또 어떤 게 있나요? 자본주의. 예? 공산주의. 또 어떤 게 있나요? 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말은 뭐 쓸 수 있겠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신자유주의. 또 나오는 게 또 뭐 물질을 하는 물질주의. 그죠? 그 주의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죠? 개인주의, 물질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 특징이 뭡니까? 주의가 붙는 거예요, 특징. 집단이 하나 또요? 지향하는. 주의가 붙으면요, 그 앞에 있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되면은요,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쵸. 주변에 있는 민족, 나라들이요, 피곤해져요. 또는요, 자, 개인주의잖아요. 그죠? 나를,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죠? 일본이란 나라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다가 그게 발전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쵸. 제국주의가 됩니다. 제국주의는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힘을 키워서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를 갖다가 임페리얼리즘인데요, 그 임페리움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이 단어의 뜻은 로마의 권위가 통용되는 범위를 할 때 임페리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범주.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를 지향했잖아요. 민족주의를 시작했다가 제국주의로 가게 되고요. 그죠? 제국주의로 가게 되면요, 폐해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피해를 줘요. 아까 했던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을까,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분명히 힘이 있는데도요, 제국주의를 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에는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전쟁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왠지 성경 하면은 평화라는 것이 좀 연관이 떠올라야 될 텐데, 성경은 평화보다는요,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은 많은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들이 있죠? 아는 전쟁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전쟁들. 가나안 정복 전쟁. 또 다 평화예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나와요. 사사기 보면은요, 사사기 다 보셨죠? 사사기는 다 전쟁이에요. 다 전쟁. 처음부터까지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통해 뭘 하려면은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일까요? 네? 가인과 아벨. 전쟁하기 너무하고 살인. 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쟁은 어느 전쟁일까요? 별동네를 보냈던 누구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인데요. 자, 민족으로서 전쟁을 했던 전쟁, 첫 번째 전쟁. 아까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 전쟁은 굉장한, 그거는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자기 병사 317명을 데리고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롯이 있는데요, 롯이 어느 땅을 택했죠? 자,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있는데 자산이 많아졌어요. 그죠? 싱글단 대전 했던 설교예요. 기억도 안 나죠? 2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저기 강원도에 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했던 설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조카 롯이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그것은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사는 동네였었어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도시국가였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5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조공을 바친 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누굴 끌고 갔냐면요, 롯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안 되겠다. 317명의 병사를, 자기가 되는 병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상대는요,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밤에 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야간 기습을 감행한 전투가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에요. 그거는요, 산업혁명 전의 전쟁은 해 뜨면 시작하고 해 지면 끝나는 거예요. 밤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야간 전쟁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트로이 목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야간 기습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훈련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야간에 기습을 감행하고 317명의 병사가 조카 롯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같이 거두어오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가 했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또 나머지 어떤 그런 인구들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그 전쟁 떠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이집트 군대와 했던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거죠. 전쟁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쟁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연관돼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누구와의 전쟁이죠? 시작하는데 아자로 아말렉하고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형제들은 재밌을 거예요. 전쟁 얘기이기 때문에.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자, 거기를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목소리가 좋은 형제, 구자의 형제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예. 그렇죠. 모세의 기도와 아말렉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괴로워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그죠? 어느 게 아론과 훌, 그죠? 아론과 훌이 옆에 서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은 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모세 책임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손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거 보고 있는 모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팔을 아파 죽겠는데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위를 갖다 올라가서 팔을 들고 있는 거죠. 아마 전쟁 끝난 다음에 모세 팔 내렸을 때 피가 안 통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최초의 이스라엘 최초의 전투예요. 민족들 전투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 그 족속, 그 민족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이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았을 때 도망 다니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지 싸우는 게 없었어요. 조직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 전투를 걸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정말 놀랍죠? 데리고 나갑니다. 싸워요. 아말렉은 당시에 굉장히 그 철기 문화가 잘 발달된 그 민족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 호전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싸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죠. 지는데 모세가 딱 손들고 기도하면 또 이기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누가 개입했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한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는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볼게요. 사무엘상 7장 봅시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변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이제 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구약의 전쟁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관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각각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물론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그래서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 이야기를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는 전쟁을 걸러가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싸울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많은 전쟁을 해서 어떤 부분 조직이 가르쳐서 다 모이지 않았는데 아마 블레셋이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했던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걸 알려주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레위기 26장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굉장히 격려가 됐는데요, 봅시다. 26장 6절에서 9절까지. 거기 김상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6장 6절에서 9절.
사무엘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냐면요,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어쩌면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블레셋 나라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였었어요.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 결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 우박으로써요,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내버리세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좀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을 만들 것인지 내 힘으로 하는 전쟁이 될 것인지. 여러분, 레위기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요,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국이 아니라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 왕국의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요,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막강한 군사력. 또 하나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또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왜 다윗과 골리앗이 왜 유명해요? 이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상대에서. 왜요? 그쵸? 3000년간 전쟁 검색어 1위에 올라있는 단어가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일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 형들도 말렸는데요,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죠? 어떻게 설득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자기가 사자나 곰이 와도 몽둥이로 쳐서 잡아 죽였다, 때려 죽였단 말 하잖아요. 그죠? 설득 내용이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다윗이 왕국으로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명이나 갖고 있었을까요? 군사가. 자, 다윗의 20세 이상 무기를 쓸 수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했을 때에 그 병사가 몇 명 했을까요? 30만. 좀 더 써보세요. 50만. 조금 더 쓰세요. 100만. 조금 더 써보세요. 200만 아니고요. 조금 아래예요. 다윗의 군사가요 130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그 아시리아, 이 정예 병사가요 몇 명 안 돼요. 그때 18만 명 가지고선요 제국으로서 호령을 해요. 근데 다윗은요 130만 명이나 돼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압이 사람 병사 숫자를 보니까요 20세 이상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80만인가 했고요, 유다에 50만인가 했어요. 130만 명이나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썼던 무기가 뭡니까? 물매죠. 물매입니다. 보이세요? 여기? 물매. 이게 과연 전쟁에서 도구가 됐을까요? 이거는 엄청나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실제로요, 아시리아 군대 전사 조직을 보면은요, 병사가요, 창을 든 사람, 활을 쏘는 사람, 물매를 든 사람들이 조직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유용한 무기였습니다. 이거는 잘 돌리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딱 무너뜨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전에 올 때 사자나 곰하고 연습 한번 했겠죠. 되니까 골리앗? 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등치 커가지고 비슷하잖아요. 나 할 수 있어. 내 곰도 죽이고 사자 죽였는데 저거 못 죽일 거 뭐 있어. 가서 딱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집단적으로 이거 돌리는 병사들을 양성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왕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다윗은요 항상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제국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승리를 했지만은요, 그는 제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백전백승했잖아요. 항상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나가면 싸워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뭐냐면요, 싸움을 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구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을 싸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에게 정말 격려가 되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건 뭐죠? 스피커. 뒤에 있는 건요? 주연 테크면은 뭐예요 이게? 컴퓨터. 이건 뭔 것 같아요? 케이블.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을까요? 왜 잘랐을까요? 인터넷 비용이 많이 나와서. 한 형제가 왔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가 음란한 거와 싸우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컴퓨터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접속하면서 음란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면서 지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거에 용기가 없고 모든 거에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잖아요. 매번 지면은요, 그 다음 의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핑계를 찾아요. 언제 어떻게 떠날 것인가. 깔끔하게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떠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해. 근데 마음을 들어보면요, 이건 제 임상 경험입니다. 16년간의 임상 경험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뭔가 마음에 있어요. 떠나가. 이 형제가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게 넘어오고 쓰러지고 또 지고 반복되면요,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줬어요. 인터넷을 끊어버리라. 그날 저녁에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컴퓨터 유혹된다면 싸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날 밤 11시쯤에 저한테 온 카카오톡으로 온 사진이었어요. 잘라버려. 물어봤어요. 어저께인가 전화했어요. 요즘 어떠니? 음란한 방은 어떠니? 생각이 안 든대요. 왜요? 아예 잘라버렸잖아요. 끊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싸움이에요. 이 세상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있는 내용은 다 전쟁이에요. 처음도 전쟁이고요, 마지막도 전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을 볼 겁니다. 전쟁 하나하나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보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그냥 적어놓은 하나의 그냥 글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요셉 볼 겁니다. 요셉.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요셉의 그 토지법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는지,
요셉의 토지법이요, 나중에는 그 이집트에서 시작했지만요, 로마 제국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가 왜 그런 토지법을 썼는지, 왜 자신의 고향에서 온 동생이나 아니 형들이나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왜 이집트에서 왜 목축업을 하겠으며 왜 고센 땅에 살게 했는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니라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이거 그래 좋은 일 했네 이게 아니, 거기에는요 무궁무진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지혜와 고민이 흔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 싸울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자면요, 사탄이란 존재는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알아요.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우면은요 우리 질 수밖에 없어요. 전 이 사진 정말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격려가 되는 사진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싸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다.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전쟁, 성경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람은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많은 또 어떤 걸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 싸웁시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요,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뭔가 마음에 걸린다면 같이 이야기하고요, 계속 싸워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